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더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쉿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선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7편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6절을 통해서 보면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이 부분을 보고
또 66편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았었을 때 이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 찬송의 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67편을 감사 찬송의 시로 불렀다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씀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66편과 67편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시편 67편은 오늘 설교 제목을 드린 대로 선교사의 노래라고 또 불려져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많은 복을 이제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을 만민들도 누리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그 축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물론 그 아브라함 그때부터 그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그 말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속량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출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67편에 보면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편 저자는 이 복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전해져서 그들 또한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본문으로 이렇게 선교사의 노래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기자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 세 가지로 뭐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메모하셔서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딱 보면요. 그 세 가지를 딱 메모하셔서 뭐 이 말씀을 또 붙들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한번 오늘 수요일이고도 하니까 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평상시에 이러한 우리 방주 선교교회를 또 생각할 때 또 이러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모든 나라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모든 나라에 전파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렇죠? 1절은 제가 이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보니까 1절에 보면 또한 강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얼굴빛.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나오나요? 예,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을 달라라는 것.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서 그 6장 그 22절 그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딱 생각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주의 그 찬란한 그 빛,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지금 이렇게 이 민수기서와 동일하게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축복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 어떻게 이 복이 받는 그 목적이 뭐예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복의 목적이 뭐예요? 나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며 지금 그 선교사적 그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요? 주의 도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문맥상 주의 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그 자손을 담아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나려면 주의 도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도는 그래서 좁혀서 설명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도가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그 주의 도를 듣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기도한 제목이 주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가 오늘 우리에게 신약 성도에서는 그 복음이 전파되게 없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없어서라며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그래야 그 신령한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지 않겠어요? 그 출발점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도, 구원의 도를 듣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들어야죠.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모든 민족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7편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보면은 우리 찬양하는 것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67편은 그냥 우리가 그냥 찬양하듯이 그냥 쫙 선포하면 됩니다. 예, 그 곡조 없이 불러도 되죠.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초점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족속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도가 전파되어야 되죠. 그 열방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생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중생하지 않는 성도도 앉아서 구경할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의 찬양만 들으실까요? 구원받은 백성만이 그 찬양을 받으세요. 그 찬양을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 in spirit and truth, 그 영,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누가 찬양하나요?
거듭난 영혼, 그 소망이 있는 자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예. 무반응해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덤해요. 아무리 설득해도 뭐 그래? 좋은 말씀이네.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는 반응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생하기 전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이에요.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그러한 목적을 향해 인생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요,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되나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올 때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절에서 5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 영혼이 막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막 찬양하는 그게 있잖아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일 수도 일 때도 그래요. 하지만 내가 잘 모르던 찬양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날 향한 이끌어가 주심에 그 감사하여 막 기쁜 거예요. 즐겁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늘 매일 그렇게 부르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도 있지만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그 자체로 위로를 받고 하는데 내가 정말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왜 찬양하나요? 4절에 보니까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봤었을 때는 암울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평안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누리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점에 왔을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쁘게 그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선교사의 노래라고 이제 포인트를 줬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아니, 이게 뭔 말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그 궁극적인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 영혼이 예배할 수 있게끔 그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선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그 영혼이 정말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서 예배드리고 또 각 자기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여기서만 예배하고 주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목적은 그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나아가서 당신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배자가 됩시다라며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세계 만민이 그러니까 온 민족이 주를 경외하게 없어서 뭐 비슷한 의미로서 볼 수 있는데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 여러분 6절을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추수감사 찬송으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예,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또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이러한 복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추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회개로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하여 어떤 삶을 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7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복이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은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신론자는 또 아닌데 저기에도 신이 있고 여기에도 신이 있고 예, 뭐 모두에게 신이 있고 다 구원이 다 있는 것이 아닌가. 뭐 별의별 그러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중생은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러한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찔리고 참 이런 말씀을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모이게 될 때 또 우리가 또 이제 활발하게 될 때 이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해야 해야 돼요. 세계 선교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이웃부터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단기 선교하면 참 좋겠지만 또 상황이 또 안 되고 저도 참 단기 선교 나가서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부터 그리고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오늘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교를 위해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주의 도, 구원의 도가
전파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팀이니까 지금 이 대선하니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구원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요. 잘 퍼져나가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여 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지 않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모든 나라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모든 민족이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방주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눠서 이 세크라멘토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하는 우리 방주 선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05장 찬송합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처제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마리 주 예수 이름 비비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그렇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딱 읽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세 개 선교의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죠.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모든 나라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세계 만민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만민이 주를 경외하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거룩한 부담이 되죠. 그리고 또 불순종하여 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또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모이면 또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선교사님을 위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몰라요. 저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정말 참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가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친지, 가족, 그 남편, 배우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제일 처음에 거의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 복음을 또 다시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꼭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처소에서 간절히 이 네 가지를 꼭 메모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 그 중생의 그 그림자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소수의 인원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 발 앞에 굴복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선교지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그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 세크라멘토에 아직도 주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믿음이 연약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지금 잠시 주여 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또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또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큰 문제가 있는데, 큰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청빙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